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생명의 삶 본문은 사도행전 23장 12절부터 30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12절부터 22절까지 유대인들 40여 명이 바울을 살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모습이 나오고 23절부터 30절까지는 천부장이 바울을 음모에서 벗어나 가이사랴로 이동시키기 위해 편지를 쓰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구절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부터 13절입니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유대인들은 사내들인 공회가 공식적인 절차와 신문을 거쳐 바울을 죽이려 하던 계획이 실패하자 다음날 불법적으로 바울을 암살하려 모의합니다. 이들은 약 40여 명이 모여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할 정도로 굳은 결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마지막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변증하며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려 했지만 강팍해진 그들의 심령은 전혀 듣지 않았고 어떻게든 바울을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14절부터 15절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바울을 죽이기로 맹세한 이들은 호기롭게 결의하기는 했지만 로마 영내에 있는 바울을 죽일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을 찾아가 자신들의 결의를 보여주고 바울을 로마 영내에서 빼내달라고 청합니다. 그들은 바울의 혐의가 무엇인지 찾으려 하는 천부장이 전날 열린 사내들인 공회에서도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교리 논쟁으로 아무것도 얻지 못한 것을 이용해 다시 재심을 청구하자고 권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다시 신문 받으러 내려오는 길에 그를 죽이겠다고 말합니다. 법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로마군의 호송 중에 바울을 죽였을 때 그들은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었지만 그것에 개의치 않고 바울을 죽이려 할 만큼 이들은 비이성적으로 바울을 미워하고 그가 전하는 복음을 거부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사람의 생각이기도 하지만 복음 전파를 저지하려는 사단의 일이기도 했습니다. 16절부터 19절입니다.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매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바울의 생질은 누이의 아들입니다. 바울이 정통 바리새인이었던 만큼 그의 조카 또한 정통 바리새인으로서 바울을 죽이려는 모의를 듣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아직 구체적인 범죄 혐의가 없고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에 가족들이 방문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조카는 로마 영내에 있는 바울에게 들어가 암살하려는 모의에 대해 알렸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은 자신의 곁에 있던 한 백부장에게 청하여 자신의 조카를 천부장에게 인도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일반적인 죄수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지만 바울이 로마 시민인 것을 모른 채 불법적으로 신문하려 했었기 때문에 이러한 부탁을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수많은 핍박을 받았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그 시간을 무사히 지나왔었습니다. 바울은 이번에는 그러한 기도와 간구를 하지 않는 이유가 바울이 이 재판을 통해 로마에까지 가려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암살하려 하는 소식을 천부장에게 알리며 로마로 가는 길을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천부장은 바울이 자신의 조카를 만나기를 청한다는 말을 듣고 그를 만나 손을 잡고 조용히 무슨 할 말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바울의 조카에 대해 상당히 호의적으로 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는 바울이 로마 시민이라는 것을 안 후에 그에게 호의적으로 대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울을 안전하게 로마에까지 인도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20절부터 21절입니다.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바울의 조카는 유대인들이 공모하여 바울을 죽이기 위해 추가 신문을 요청할 것이고 천부장이 허락할 경우 암살을 결의한 40여 명의 유대인들이 숨어있다 바울을 죽이려 한다고 말합니다. 바울의 조카는 이 암살 계획에 천부장의 재신문 허락이 반드시 필요하니 막아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천부장의 입장에서도 로마 시민임을 밝히고 정식적인 재판을 받아야 하는 바울이 중간 과정에서 암살당하게 될 경우 문책을 피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사항이었습니다. 22절부터 25절입니다.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러스되 바울 조카의 말을 들은 천부장은 그에게 암살 계획을 자신에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천부장이 암살 계획을 알고 있다는 것이 알려지면 그들이 또 새로운 암살 계획으로 바울을 해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바울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당부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천부장은 발빠르게 움직여 백부장 둘을 불러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고 말합니다. 밤 제3시는 현대의 시간으로 하면 밤 9시입니다.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눈치채기 전 빠르게 바울을 이송하기 위해 밤에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바울 한 사람을 호송하는데 총 470여 명의 사람을 동원했다는 것은 천부장이 이 일을 얼마나 신중하게 또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천부장이 바울을 보내려는 가이사랴는 로마가 유대 지역의 행정수도로 정한 곳이었기 때문에 총독이 주재하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바울은 그곳에 가서 총독에게 정식으로 재판받게 하기 위해 보내지는 것이었습니다. 천부장은 바울이 90km 정도 떨어진 가이사랴까지 이동하기 용이하게 짐승까지 준비하고 총독 벨릭스에게 편지까지 쓰면서 바울을 신속하게 보내려 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바울을 존중하고 그가 전하는 복음을 믿어서가 아니라 로마 시민이 자기 관할에서 죽는 불상사가 일어나면 자신에게도 피해가 오기 때문에 방지하기 위해 기민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26절부터 27절입니다. 글라우디오 루시아가 총독 벨릭스 각하께 문안하나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천부장인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바울을 가이사랴에 있는 총독 벨릭스에게 보내며 상황을 편지로 설명합니다. 그는 자신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바울이 로마 사람인 줄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였다고 말합니다. 이는 바울이 로마 사람인 줄 모르고 신문하려 했던 사실과 전혀 다른 내용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유익을 위해 상황을 교묘하게 왜곡하며 자신의 공을 높이려 하고 있습니다. 천부장의 그러한 입장이 바울에 대해 호의적으로 편지를 쓰게 하고 있습니다. 28절부터 30절입니다.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바울을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지만 그들이 말하는 내용이 유대 율법에 관한 내용일 뿐 바울을 죽이거나
결박할 죄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이는 사실상 천부장이 바울이 무죄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음을 알아 바울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총독에게로 보내고 그를 고발하는 자들도 보내니 직접 판단해 달라고 말합니다. 천부장의 편지는 자신이 했던 일들을 교묘하게 왜곡하면서도 자신은 로마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바울을 암살하려는 관계도 드러나며 자신이 더 이상 보호하고 판결할 수 없으니 총독께서 판단해 달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천부장의 입장 덕에 바울은 자신을 죽이려는 유대인들의 관계에서 벗어나 가이사랴까지 안전하게 이송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천부장이 자신의 유익을 따라 행하는 이 일들을 통해 바울을 로마까지 안전하게 보내시려 역사하고 계시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민족을 사랑하며 끝까지 복음을 전했지만 그들은 거부하며 바울을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강박한 마음과 천부장의 자신의 유익을 쫓는 입장까지도 사용하셔서 바울을 로마에 보내는 일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행하는 바울의 믿음과 그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결국 복음이 로마에까지 전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동일하게 역사하시며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게 하시고 모든 죄인을 구원하려 하시는 하나님 앞에 바울과 같이 믿음으로 반응하여 주님의 때를 준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심령에 새겨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